안녕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영적 장수 온영에 대해서 이 시간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에 임하는 영적 장수인 온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때 이것이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전한 영의 사람의 조건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될 거울로서 이스라엘이라는 것과 이스라엘 나라와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지만은 거울이 앞에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 또 이스라엘이 했던 행동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울을 지켜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이유는 바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려고 하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 즉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영적 전쟁의 그 영적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온영의 마음을 이루어야 됩니다. 온영의 마음, 온전한 영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영의 마음인데 그 아버지 마음의 영의 마음을 온전히 이룬 사람을 온전한 영의 사람, 온영이라고 하는데 그 온영의 사람의 조건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인 즉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영적 장수로서 싸워야 됨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시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정금이나 최고 가치가 높은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을 해주고 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극한 사랑을 받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떠한 부족함도 없고 어떠한 불편함도 없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넘치며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받고 남에게도 다 베풀 수 있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떠한 원수마귀 사단도 만지지를 못하고 어떤 악인도 타치를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는 바로 온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는 영의 사람, 사랑받는 정도가 아주 지극한 정도를 받는 사람이 최고 단계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영의 사람의 조건이 바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이런 마음을 갖기를 금을 갖는 것보다 또 최고가의 다이아몬드를 갖는 것보다 갖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으며 특히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인 영적 전쟁에서 영적 장수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인간 경쟁이 맞춰질 때 어마어마한 천국에서의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서의 최고 가장 좋은 천국인 바로 새 예루살렘 홀리시티 거룩한 성 영광의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고 아버지 보좌 곁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장수 온영으로서 영적 장수로서 온영으로서 바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마음이란 무엇이냐? 참마음, 단어는 세 자인데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참마음이란 거짓이나 경계함이 없는, 거짓도 없고 경계함, 이렇게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체인지,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변개함, 변화와 개변, 변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 이것이 바로 참마음입니다. 참마음, 참된 마음, 우리 인간이 본래 가졌던 본래의 진짜 마음이죠. 이거 참마음을 마음이라 그런 것이고, 거짓이나 변개함이 있는 건 이건 거짓된 마음이죠. 허위된 마음, 깨끗하고 진실되지 못한 마음은 참마음이 아니고 거짓된 마음이죠. 이는 곧 온영을 이루었을 때 이루는 마음이 바로 참마음입니다. 참마음을 갖게 되면 온영을 이루게 되고, 온영을 이뤘을 때는 바로 참마음을 갖게 되죠.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인 참마음을 이루었을 때, 온영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땅에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믿음이고, 육적인 믿음이 아니고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바로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믿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을 아무나에게 영적인 믿음을 주면 안 되겠죠.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즉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권과 저주권을 동시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권과 저주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바로 영적 장수 온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선한 뜻, 깊은 마음, 선한 뜻, 깊은 사랑의 마음, 선과 사랑의 마음, 그리고 또 선한 뜻을 헤아려서 순종함으로써 스스로 오베가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참 믿음, 바로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생명으로 지어진 아담에게는 참마음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참마음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마음이 곧 영 자체였기 때문에, 마음에가 육이 없이 바로 영 자체였기 때문에 바로 아담에게는 이런 그 참마음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육이 들어가니까 육적인 마음, 영적인 마음이 아니고 육적인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마음과 구분하기 위해서, 육적인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죠. 거짓된 마음과 구분하기 위해서 참마음, 진짜의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짜의 마음, 이것이 마음이고, 이 참마음과 반대되는 것은 가짜의 마음이죠. 그래서 영적 장수 온영은 참마음을 가지고, 진짜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리의 내용물만 가득했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만 하였고, 불순종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서 부와 권세를 누리며 무엇보다도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죄라는 게 뭡니까? 불순종의 죄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어기고 먹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이후로는 마음 안에 비진리의 내용물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안에 이 참마음만 있던 그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불순종이라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마음 안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내용물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마음이죠. 참마음만 있었던 곳에 이제 거짓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육의 마음, 비진리의 마음이 바로 거짓된 마음이고 나의 진짜의 마음이 아니죠. 보면.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육의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진짜 나의 마음이 아니고 가짜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은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고 바로 또 거짓된 마음, 육의 마음은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이 두 마음이 서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담은 더 이상 영 자체가 아니고 바로 비진리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마음을 가진 육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게 되었다.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 성경에 나와 있죠. 보면 저주받은 땅에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예전처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참마음만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수시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고 뜻을 전달받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더없이 행복하고 더 없는 축복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비진리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것이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아담의 후손들, 즉 우리들은 점점 비진리에 물들어갔습니다. 즉 육의 마음으로 참마음이 변해갔습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원수마귀 사단과 점점 더 교통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우리 마음이 전부 원수마귀 사단의 마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즉 첫사람 아담은 참마음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시 진리 속에 살았고 항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죄를 범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는 육의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비진리에 물들어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린 우리 아담의 후예들, 우리 인생들을 그냥 포기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너는 마음의 비진리가 물들어서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고 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이렇게 희생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원래 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이 마지막 때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이제 와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 2000년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성령의 역사가 2000년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 중한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인 것이고 영의 사람 중에서 더 온전한 영의 사람을 온영이라고 그러죠. 온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이렇게 허용을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들이죠. 바로
우리가 그 구약에 봐보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갔고 대제사장들 1년에 그것도 한두 번 이상을 못 들어갔고 그 이상 들어가면 죽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죠. 로마서 8장 15절 8로 로마서 8로 바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셔서 부활승천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 성령의 역사 2000년을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이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이죠.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너의 육과 영을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아담 이후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비제의로 육의 사람이 되어버렸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이 없었지만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끔 하셔서 바로 아버지와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우리 성령실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바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고 한다면 바로 단절됐던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고 되고 아담 때처럼 또 진정한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천국에 가서는 가장 좋은 천국인 그 가장 좋은 천국이 바로 그 홀리시티 성경에는 홀리시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가서 아버지 곁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또 장차 천국을 상속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오시기를 바로 바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참마음을 이루는 것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마음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마음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밝게 교통하면서 바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큰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기회와 권한을 주셨고 또 부족함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정말 어느 거 하나 부족함 없고 차고 넘치고 근심 염려 걱정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이런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홀리시티라고 성경이 나오는 영광의 성, 바로 신부를 위하여 장만한 새 예루살렘 성, 이게 나오죠 보면, 바로 이런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들이 참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바라는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버지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영은 변화가 없습니다. 영원히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변함이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혹여 다른 사람들은 될지 몰라도 나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거나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가운데서 주춤하고 있다면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또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이런 마음을 기억해서 우리는 정말 원수마귀 사단이 심어주는 육신의 생각들을 모두 버려나가야 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육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계속 육신의 생각을 심어줍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영의 생각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 법 아래 굴복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같이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하면서 포기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되더라도 이런 어떤 체념을 하게 만들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만들고 또 수시로 변개하게 만들고 이러한 마음들이 바로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들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온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아주 가뭄에 정말 필요한 이 기가 담기라고 그러죠. 담기. 우리가 3년 가뭄, 7년 가뭄 이렇게 하잖아요. 이 가뭄에 오는 담기는 정말 온 생명을 살리는 그 비죠. 담비를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비가 오더라도 그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내가 어디신가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때에는 그 축복이 넘쳐서 개개인 모두에게까지 미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축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안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단비를 기다리는 사람, 단비를 내려주듯이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다만 선인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단비, 그 빗물을 받을 그릇을 준비한 사람인데 반면에 악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단비를 받을 빗물을 받을 그릇을 준비 안 한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는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선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내려주시는데 그 축복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은혜의 단비를 받을 그릇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즉 내가 선인이냐 악인이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하느냐 못 하느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 넘치는 축복을 받을 그릇이 바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안에 아직도 욕심, 사심, 탐심이 있다거나 세상을 향한 동경, 이생의 자랑, 안목의 인정, 육신의 정경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동경이죠. 그리고 또 수시로 변하는 경계하는 속성이 있다면 참마음과는 거리가 아주 먼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육신의 마음을 가진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시게 되면 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게 되면 그것을 더 범죄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 축복이 임해서는 오히려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 더 이 사람에게는 화가 되지 않고 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상 주시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또 항상 상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상 주시기를 기뻐하는 일을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것,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성경 곳곳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넘치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 주시고 싶어서 막 넘치는 축복을 은혜의 담비를 막 축복의 담비를 내려주는데 바로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즉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축복을 받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축복을 받을 그릇,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장수 온영을 공부하면서 지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는 영상을 수편을 여러 편을 좀 준비를 해서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또 비결을 찾아봐보고 또 다양한 각도에서 같이 공부해가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또 이런 마음에는 온전한 믿음, 곧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육신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믿는 믿음인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참마음에만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참마음에만 온영의 믿음이 있고 참마음에만 축복받을 믿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참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임하고 온영의 믿음이 임하고 축복받는 믿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마음이 아닌 거짓된 마음,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의 구하고도 믿지 않고 또 구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원수마귀 사단이 이 녀석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바로 송사를 해서 시험 반란 고통 속에 몰고 가고 계속 원수마귀 사단의 놀이개가 돼서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 체념, 낙담, 불안, 궁핍 이런 속에서 일생을 살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하는 이런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깨끗하고 거짓 없는 그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참마음이 있을 때만이 온전한 믿음이 임하고 온전의 믿음이 임하고 축복받는 믿음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까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 장수로서 마귀와의 싸움,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에 영적 장수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영적 장수로서 바로 영적 전쟁에 나가서 하나씩 어둠의 진을 깨뜨리고 거기에서 우리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나간다고 한다면 그 상급이야말로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영혼을 얼마나 많이 구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상급의 차이가 있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참마음이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입니다. 참마음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 곧 온영을 이루었을 때 영적 장수를 온영이라고 그랬죠. 온영은 영적 장수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영적 장수의 마음이 바로 온영의 마음이고 온영을 이뤘을 때
이 마음이 바로 참마음이죠. 바로 참마음을 이뤘을 때 온전한 믿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마음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은 모든 것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권을 가진 믿음이 바로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믿음이죠. 바로 이런 온영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영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과 또 저주권을 함께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진 영적 장소로서 바로 원수마귀 사단과의 전쟁이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어둠의 진을 파하고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이렇게 인생들을 구해 나가고 구원의 도를 넓혀 나가고 십자가의 도를 넓혀 나가고 이런 영적 장소로서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며 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영적 장소로서의 그 자격을 부여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으로서는 더할 수 없는 복된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악을 깨달아야 되고 몸을 맑은 물로 이렇게 씻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근본의 빛, 또 근본의 소리, 어떤 것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근본의 소리, 근본의 빛과 근본의 소리,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근본의 빛과 근본의 소리를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나가게 되면 명백한 악은 물론이고 스스로는 깨닫기 어려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악도 다 깨닫고 또 본성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악까지도 남김없이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본성 속에 깊숙이 숨어있는 악 그리고 또 양심 속의 악까지도 완전히 뽑아내버리면 그야말로 순도 99.9%의 참마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태초부터 가지시는 그 근본의 빛 그리고 근본의 소리 아버지 하나님께 태초에 그 맑고 청하고 우렁찬 소리를 맑고 영롱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으로 감싸고 있었다 그랬죠. 몸은 빛으로 감싸져 있는 그 소리,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 근본의 빛과 소리를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무장을 해 나갈 때 바로 우리가 이러한 스스로 깨닫기 어려운 양심의 악, 또 이런 것들도 다 깨달아 나갈 수 있고 본성 속에 깊게 숨겨져 있는 악까지도 남김없이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을 이루고 영적 장수인 온영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없이 기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천국에서는 바로 온영의 사람, 영적 장수, 이것을 이를테면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인 것이고, 영의 마음을 이루는 사람은 은메달리스트, 그러지 않습니까? 반석의 믿음은 동메달리스트. 영적 전쟁에 임하는 영적 장수를 온영이라고 하는데, 마귀와의 싸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온영의 사람이 싸워야 될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잠깐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마귀 사단의 진에 가담을 한다거나 원수마귀 사단에 속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안 되겠죠. 그러나 수시로 나도 모르게 나의 유익을 구하고 또 변개하고 낙심하고 체념하고 실망하고 섭섭해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간음하고 욕심 사심 탐심을 바라고 이런 걸 하는 순간 우리는 원수마귀 사단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안 되겠죠. 그래서 참만과 온전한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서 항시 아버지 하나님께 속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기를 꼭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성경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가지이니 너희가 내 곁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했는데 포도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결국은 말라 삐뚤어져서 불에 태워져 버리는 것이죠. 보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는 전쟁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 바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 영적 전쟁이 임하는 영적 장수 온영으로서의 이러한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영적 장수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사모함이 정금보다도 고가의 다이아몬드보다 더 그 간절히 더 깊숙이 사모해야 됨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영적 장수 온영의 이제 첫 번째 영상을 말씀드렸는데요. 온영의 이런 조건이 될 수 있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몇 편의 영상을 더 만들어서 온전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이 영상 주변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위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편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이 꼭 주변 분들께 공유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